성경은 항상 정확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창조주께서는 신약과 구약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만의 시간표를 가지고 계십니다. 성경이 정확하다면 그렇습니다. 인용한 성경은 하나님께서 섭리로 보존하신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시간표는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세시는 방식입니다.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천년 같습니다.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이는 그가 찢으셨으나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요 그가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틀 후에 그가 우리를 살리시어 셋째 날에 그가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목전에서 살리라.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면은 여기서의 이틀은 2000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날은 세 번째 천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후에 2000년의 기간이 흘렀습니다. 이 이틀, 2000년 후에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천년에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일으키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이고 주님께서 날짜를 세시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저녁일는지, 밤중일는지, 닭이 울 때일는지, 아니면 아침일는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라. 주님께는 저녁, 밤중, 닭이 울 때, 아침 이렇게 네 가지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천둥과 번개와 짙은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므로 진영에 있는 모든 백성이 떨더라. 셋째 날, 세 번째 천년의 아침에 천둥과 번개와 짙은 구름이 산 위에 있게 됩니다. 산 위에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90년부터 AD 2020년이 된 현재까지 유대인이라면 이러한 시간표를 얼마든지 찾아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대로 시간표를 보는 대신 이들은 세상 이방인들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아인슈타인, 톨스토이, 하이네, 스피노자, 그리고 수많은 노벨상 수상자들을 성경보다 유대인들은 더 믿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세대에 살고 있는 전 세계 인구의 사실 99% 이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제도는 결코 바뀌는 법이 없습니다. 세상은 하루가 24시간이고 1년은 365일입니다. 그리고 1년 365일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신인 이 세상의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가치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이 파괴된 70년 이후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표는 계시록에서 교회 시대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AD 33년에서 200년 기간에 있었던 교회는 사도들의 교회로 이들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지켰습니다. 계시록에서는 7교회들이 나옵니다. 에베소, 스머나, 퍼가모, 두아띠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케아. 이 교회들은 사실 초대교회 이후 지금까지의 교회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열어두신 필라델피아 교회는 사실 1500년에서 1900년대의 교회였습니다. 1900년 이후로 수많은 부패한 성서들이 나온 이후의 시대는 시민의 권리를 주장하는 라오디케아 시대입니다. 바로 지금이 라오디케아 시대입니다.
또한 AD 500년에서 1500년의 기간은 로마 카톨릭이 득세한 암흑기였습니다. 이때는 고통의 향기, 그리스도인들이 고통의 향기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1500년에서 1900년 사이는 열린문, 복음에 있어서 열린문이 있었던 필라델피아 시기였습니다. 세계 선교의 노력, 국가적 부흥, 성경 배포, 그 이어서 예술문화, 음악, 과학이 큰 진보를 이루는 기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진보는 다음 세기에 급격하게 쇠퇴하고 맙니다. 이스라엘이 해방이 되거나 국가적으로 회복되는 일이라면 그것은 19세기나 20세기에 일어나야 마땅합니다. 확실한 운명은 성경에 나오는 하루가 천년 같은 시간표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가 끝나갈 무렵에 작은 불티가 날기 시작했습니다. 이 불씨는 앞으로 유엔 회원국들 모두를 불사를 화염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때 주께서 나가 그 민족들을 대적하여 싸우시리니 전쟁의 날에 싸우셨을 때처럼 하시리라.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가 끝나게 되면은 주님께서는 민족들을 대적하여 싸우실 것입니다. 주께서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싸운 모든 백성을 치실 재앙이 이러하리니 그들이 그 발로 서 있을 때에 그들의 살이 녹아 없어질 것이요 그들의 눈이 그 구멍 속에서 녹아 없어질 것이며 그들의 혀가 그 입에서 녹아 없어질 것이라. 마치 핵전쟁을 방불케 하는 묘사입니다. 그날에 내가 유다의 총독들로 나무 가운데 불화로 같게 곡식당 가운데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오른편과 왼편에 에워싼 모든 백성들을 삼킬 것이라. 그리고 예루살렘은 그 본래의 자리 곧 예루살렘에 다시 거하게 되리라. 이스라엘이 불화로 같게 되어서 주위의 모든 백성들을 삼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천년왕국 전 대환란 끝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또 그들은 무서워할 것이요 고통들과 슬픔들이 그들을 붙들리니 그들이 진통하는 여인처럼 아픔 중에 있으리라. 그들은 서로 보며 놀랄 것이요 그들의 얼굴들은 불꽃들 같이 되리라. 보라 주의 날이 오나니 즉 진노와 맹렬한 분노와 더불어 잔인함이 그 땅을 황폐케 하며 또 그가 거기에서 나온 죄인들을 멸하리라. 주님께서는 땅의 죄인들을 멸하시겠다고 성경에 적어 놓으셨습니다. 이러한 성경 구절들을 또박또박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나라의 사회, 경제, 교육, 종교의 미래가 바로 이 말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유엔이 이 땅에 세워지기도 전에 스가랴와 이사야는 기록되었습니다. 유엔이 세워지기도 전에 이미 성경은 그들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1800년대에 알렉산더 1세는 유대인들에게 토지를 소유하고 경작하며 상품을 마음대로 매매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폴란드가 합병되자 황제가 마음을 바꾸어서 6만 명의 유대인을 처형시켰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개토로 보내버렸습니다. 러시아 황제 니콜라스 1세는 유대인들을 모두 다 추방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알렉산더 3세는 유대인들은 시민이 될 수 없고 외국인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대학살이 이어졌습니다. 70만에 달하는 유대인들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쳤습니다. 그 뒤로 더 많은 살상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도 30만 명가량의 유대인들이 1914년에 러시아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볼셰비키 혁명 때 러시아에는 3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중 대다수가 레닌 독재 정권 하에서 공산당 요직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인민위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확실한 빨갱이들로 간주되었습니다. 1920년에서 1980년 사이에 미국 내에서 유포된 반유대 문헌 중에 상당수는 유대인들이 공산주의를 확산시켰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러한 악랄한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합니다. 이삭과 야곱과 12지파에게로 이어져 내려온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저주를 받지 않으려면 성경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백성이 너를 섬기고 민족들이 내게 절하며 내 형제들 위에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절하며 너를 저주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모든 자는 복을 받을지어다. 유대인들이 저주받을 일을 했다고 해서 그들을 저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주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엎드리고 누움이 마치 사자 같고 큰 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일으키랴.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으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가톨릭 신자들은 성경에 기록된 이 저주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오늘날의 유대인들이 사실은 진짜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사실 브리티시 이스라엘인들이 있고 블랙 무슬림이 있고 야훼 이스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잡종, 혼혈 유대인이라고 주장하기 위한 그러한 구실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이 모여서 기독교계를 전복시키고 세계를 장악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의정서를 썼다고 뒤집어 씌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유대인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히틀러의 최종적인 해결책이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수행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방을 완전 몰살시키려는 계획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히틀러는 사실 1차 세계대전 전에 비엔나에 있을 때 이러한 문서의 내용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자, 지구상의 모든 종교의 기원이 되었던 카인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인은 땅에서 나는 열매를 가져와서 주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제물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자 아우인 아벨을 죽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카인에게 내가 어찌하여 경노하느냐, 어찌하여 내 안색이 변하느냐고 이렇게 질문하시면서 내가 바르게 행하면 받아들여지지 않겠느냐, 내가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욕망이 내게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고 명령하십니다. 카인은 이러한 주님의 책망에 아우를 죽이는 것으로 자신의 답변을 대신했습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카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질문하시자 나는 모르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렇게 퉁명스럽게 주님께 말대답을 합니다. 카인은 사실 자기 죄를 위한 피해 속죄가 없이도 하나님의 은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자기의로 가득 찬 종교적인 죄인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카인의 모습은 바로 양의 피 대신 자기의 행위에 의존해서 구원받으려는 21세기 유대인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카인은 지구상에서 최초의 도시 건설자요, 살인자였습니다. 그리고 도성을 세운 자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유대 민족은 AD 70년 이전까지는 도성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1500년 동안 목자들이었고 농부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유다, 모세, 다윗, 아벨은 물론이고 모두가 다 목자들이었습니다. 최소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지도자들은 그러했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다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은 선한 목자의 모형입니다. 아벨은 목자였고 카인은 자기 아우를 죽이기까지 사실은 농부였습니다. 그런데 아우를 죽인 이후로는 도시인이 되었습니다. 카인은 도피자가 됩니다. 도피자라는 말은 사실 율법에서 도망하는 자를 말합니다. 또 카인은 유랑자가 되었습니다. 유랑자는 목적지 없이 아무데나 다니는 사람입니다. 즉 디아스포라, 온을 그리면서 방랑하는 유대인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우연의 일치처럼 보입니다. 카인을 통해서 오늘날의 유대인의 모습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민족이 처한 역사적 상황은 유대인에게 본질적으로 도시인들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카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그는 목자나 농부로서는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땅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내가 땅을 경작하여도 이제부터는 내게 그 효력을 내지 않을 것이요. 너는 땅에서 도피자와 유랑자가 되리라. 주님께서 카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는 땅이 위험한 곳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성경이 무서운 책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당시 랍비들을 사탄의 아들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때 주님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와서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으며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자기 안에 진리가 없음이라. 그가 거짓말을 할 때는 자신에게서 우러나와 한 것이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또 거짓말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사실 마귀는 아무도 살인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는 사탄입니다. 그리고 스테판은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들의 형제를 죽였다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이셨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피와 살에 참여하는 자인 것 같이 그 역시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에 참여하신 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며 또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시려 함이니라. 카인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보호를 받았습니다. 유대인들 역시 역사 속에서 보면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카인은 방랑자가 되었는데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인은 표를 받은 자였는데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거의 200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율법에서 달아나 도망 다니고 있습니다. 사실 이들은 바벨론에서 나온 구전 율법을 따랐을 때부터 하나님의 율법에서 도망을 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도망 다니고 있습니다.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는 아직 이들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환란이 되면은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다시 나타날 것입니다. 18세기 미국에서 퀘이커 교도들이 유대인들을 환영했습니다. 성경으로 시작하고 교회 국가가 아닌 나라가 유대인을 환영하는 것은 사실 당연합니다. 미국에서 한 주에 있는 침례 교회들의 숫자는 유럽과 아시아를 다 합한 것보다도 더 많습니다. 미국에는 침례교와 침례교도들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침례교도들은 사실 어떤 형태의 국가교회도 결코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을 죽여왔던 것은 사실 교회 국가들이었습니다. 이 교회 국가들은 사실 하나님의 나라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들입니다. 오히려 이 땅에 천국을 건설하려고 하는 천국 건설자들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니고 조직체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오직 이 땅에 관심이 있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유대인들을 역사를 거쳐서 계속해서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지상 왕국의 지도자들을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영국의 국가교회는 성공회입니다. 스코틀랜드의 국가교회는 장로교입니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페인의 국가교회는 로마 카톨릭입니다. 러시아의 국가교회는 동방정교이고 이란, 이라크, 아라비아, 알제리아, 터키의 국가교회는 이슬람교입니다. 베네수엘라, 프랑스, 벨기에, 크로아티아, 이리, 브라질, 콜롬비아, 폴란드, 멕시코, 우루과이 역시 로마 카톨릭 국가입니다. 겉으로는 바티칸의 지시를 받는다고 말하지 않는다 해도 이들은 로마 카톨릭 국가이고 바티칸의 지시를 받는 나라들입니다. 암스테르담을 떠나서 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온 필그림의 선조들은 이러한 국가교회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미국으로 온 것입니다. 그 결과 유대인 작가들이 기록한 대로 미국 내에서 유대인 공동체는 끊임없이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즉, 미국에서는 유대인 대학살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당연한 일입니다. 미국은 한 개의 주 안에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를 다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은 침례 교회가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는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미국뿐입니다. 1970년대에 텍사스 포트워드에서는 700개의 침례교회가 있었습니다. 펜사콜라 도시 하나만 해도 침례교회가 85개나 됩니다. 그와 비교해서 오스트리아나 스페인에는 나라 전체의 침례교회 수가 85개도 되지 않습니다. 미국은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관용을 보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관용을 보인 또 다른 나라로는 네덜란드를 들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 사람들은 카톨릭 교회의 마귀적인 열매를 충분히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교황이 사실은 전혀 거룩하지 않다는 것을 일찌감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호의를 베풀었고 이스라엘은 네덜란드인들에게 유대인의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 기념비도 세웠습니다. 나치가 네덜란드를 점령하고 있을 동안에 네덜란드인들이 유대인을 보호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안트워프의 시민들은 본인들이 유대인이 아닌데도 자진해서 겉옷에 노란 별을 달고 다니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런데 네덜란드에는 유대인 중에서 농부들이 없었습니다. 영국, 오스트리아,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노르웨이, 스웨덴에도 유대인들은 농부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유대인들로 하여금 땅을 경작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모두가 허사로 돌아갔습니다. 1837년에 미국 정부는 유대인들에게 캐스킬 산맥에 500에이커가 넘는 땅을 줬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세워진 식민지는 결국 폐쇄되었습니다. 미국에서 농작지로 시작된 식민지 16개가 모두 다 실패하게 됐습니다. 미국에서 유대인들은 법률, 출판업, 서적 판매, 의류 판매, 재정관리, 극장 사업, 심지어 마피아 분야에서 일을 했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 끝 무렵에 이들 초기 유대인 정착민들은 황무지와 모래언덕, 말라리아가 득실되는 늪지대에 정착해서 물을 빼고 땅을 일구고 농작지로 만들었습니다. 농부가 아니었는데도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유대인들은 도시를 세웠습니다. 텔 아비브에 말입니다. 왜냐하면 투르크가 1915년에 유대인 12,000명을 팔레스타인 땅에서 쫓아냈기 때문에 텔 아비브에 도시를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가 시작되었을 때 이때부터 서구가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이 기간에 즉 1914년에서 1945년 이 기간에 시오니즘이 표면화됩니다. 그리고 1917년에 벨푸어 선언을 통해서 국제 지정학의 한 부분으로 이 시오니즘이 자리 잡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의 국가를 건설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성경적 운명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자기들이 아직도 살아남아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어리석고 눈먼 배교자들입니다. 사실은. 유대인들 자신이 어떠한 역경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이들은 자신들의 능력을 아직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역사 속에서 자신들이 당한 핍박과 고난을 자기 의를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의 끝판왕입니다. 아우슈비츠와 트레블랑카에서 산더빈처럼 쌓인 유대인 시체를 태웠던 그 연기를 태양광선에 비유하는 유대인 작가도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유대인들의 참으로 그로테스크한 자부심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유대인에 대한 저주를 가져다가 자기 자신의 자부심을 높이는 데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은총을 베푸신 것이라는 증거로 그것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용광로, 즉 철 용광로를 태양의 광선에 비유합니다. 그러나 진짜 태양은 바로 그 아들입니다. 유대인들이 기록한 유대인의 책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그들의 선율은 온 땅을 질러 뻗어나가고 그들의 말은 세상의 끝까지 다다랐으니 그가 그들 가운데 태양을 위하여 장막을 세우셨도다. 태양은 신랑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경주하는 강한 남자처럼 기뻐하는도다. 그의 떠오름은 하늘 끝에서부터며 그의 회전은 하늘 끝들까지니 그 열기로부터 숨은 것은 아무것도 없도다. 이 유대인 작가는 사실 노벨상을 수상한 유대인 시인 넬리 삭스입니다. 그는 이렇게 시를 지었습니다. 에레미야와 요베티크를 위한 자유로 향하는 굴뚝이여. 누가 너를 생각해냈으며 돌 위에 돌을 얹어 너를 만들었는가. 연기의 도피자를 위한 길을. 교묘하게 지어진 죽음의 거처 위에 얹어진 너 굴뚝이여. 이스라엘의 몸뚱이가 연기로 화하여 허공을 떠다닐 때 별은 굴뚝을 쓸어 지나간 그를 반가이 맞았고 별은 검게 변하였으니 어쩌면 그것은 태양의 광선이 아니었는가. 이 사람은 사실 비참하고 자기 기만에 빠진 구원받지 못한 노벨상 수상자였을 뿐입니다. 자기 시에 자기가 왜 에레미야와 욥을 집어넣었는지도 아마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실 에레미야와 욥은 모두가 다 대환란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와 욥기는 사실 대환란 때 남은 자들을 위한 지침사항을 보이고 있고 대환란 후의 부활, 대환란 때 남은 자들이 거할 구역, 사탄이 한 민족에 가할 개인적인 박해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0년 이후에 일어날 예루살렘의 파괴, 이스라엘의 사로잡힌 자들의 귀환, 그리고 계시록 11장에 산의 아이와 멸망의 아들을 태어나게 할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것,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의 오른팔의 상태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노벨상 수상자라는 사람이 자기 민족에 대한 통찰력이 전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태를 연 모든 첫 태생 대신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레위인들을 택하였도다. 그러므로 레위인들은 내 것이라. 모든 첫 태생이 내 것임은 내가 이집트 땅에서 모든 첫 태생을 쳤던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안에서 모든 첫 태생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내게 거룩하게 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라. 나는 주니라.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과 그들의 족속들대로 계수하되 1개월 이상의 남자를 다 계수하라. 주님께서는 이렇게 모세에게 남자를 계수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메시아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천사가 이 번제를 받으러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번제를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아우슈부츠와 트레블랑카의 굴뚝의 연기를 통해서 말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자신을 대신하여 이루신 영원한 대속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원한 대속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그것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유대인들이 그것을 치를 수 있는 영예를 유대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랍비들이 1900년 동안이나 자기 민족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구장창 가르쳐왔기 때문입니다. 희생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말한 그대로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들이 주장했고 제단 위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사르셨습니다. 백성들은 석회가 타는 것 같이 될 것이며 가시나무들 같이 베어져 불 속에서 태워지리라. 흑암 속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한 줄기 빛이 비쳤습니다. 그 빛은 세상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는 참 빛이었고 확실하게 비추는 빛이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친 이후에 벨푸어 선언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땅을 이방 왕으로부터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오니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세상 이방 민족의 눈에는 이것이 인종차별주의로 보입니다. 어찌하여 이방이 분노하며 백성들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땅의 왕들이 나서고 치리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주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그들의 결박을 끊고 그들의 멍에를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방 민족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분노를 표합니다. 그리고 이 구절들을 기록하신 저자와 한번 겨뤄보겠다고 작정을 한 듯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무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현재 200여 국에 이르는 UN 회원국들은 모두가 다시 한번 덫에 걸렸습니다. 이들은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이라고 이미 결정을 내려버렸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고 하신 적이 있느냐. 또다시 그분께서 첫째로 나신 분을 세상으로 데려오실 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하라고 하셨으며 또 그 천사들에 관해서는 말씀하시기를 그는 자기 천사들을 영들로 자기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나 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 무궁하며 주의 왕국의 홀은 의의 홀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에게 오 하나님이여 그리고 주님이라는 호칭을 쓰고 있습니다. 이 주님께서는 지상의 왕국을 이루실 것이고 그 홀은 의의 홀이 될 것이며 그 보좌는 영원 무궁할 것입니다. 세상의 나라들은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 마치 거짓말인 것처럼 무시하고 행동합니다. 이들은 성경의 덫에 다시 한번 걸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